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9월 3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전에 한 성도님께서 친형님과 신앙적인 문제로 이 갈등을 가지고 약 10년간 보지 않고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유산의 문제도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니 얼마나 그 골이 깊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도 우리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한 이후 분열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안에 흘러왔던 우리들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도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 성령님의 문제, 삼위일체의 문제, 훗날에는 교회 제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와 융합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한 교회 안에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무신론의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을 갈등 속에 또 분열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다른 것, 신학적 노선이 다른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교회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안에 흘러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갓 회심한 사도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배경의 이 사도들과 일어난 이 마찰들, 이 신앙의 오해들, 갈등들이 오랜 시간 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소개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 침투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침투하였다라고 합니다. 침투하여서 그들이 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할례와 율법 준수가 병행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과 유대 배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이 할례나 율법 준수나 안식월의 문제나 안식일의 문제나 이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 사람도 완전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요, 회심한 다음에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반박, 유대 종교자들의 반박, 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 그 당시 성도들이 겪는 이 신앙적인 갈등이 매우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7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유대 배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우상 숭배, 이단 사상이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전통주의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 극심하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교회 안에 발생한 유대교와 이방인들 사이의 이 문제가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깨졌다라고 합니다. 참 교제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정확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이 교제가 깨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여러 서신서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구원의 이해만이 자신의 선행을 공로로 여기는 공로주의 신앙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공로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신약시대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행동, 행위에서 우리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2장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2차례 방문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게바인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만에 디도와 함께 대동에서 사도들에게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사역도 많았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도 전했지만 14년이 걸렸다는 사실, 얼마나 이 오랜 시간에 전통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 신세대 사도들 간의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에는 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2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두 번째 방문할 때에 이방인들이 신앙 문제를 두고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종교 회의로, 예루살렘 회의로 전환되게 됩니다. 야곱을 의장으로 세운 후에 간단한 몇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저와 함께 읽은 이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디도라는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와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런 율법을 그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리고 유대교 배경의 사도들과의 복음이 일치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강조하냐?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이 교회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과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우리의 선교사님, 그 지역의 선교사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난 많은 복음의 역사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 옹졸함, 우리의 이런 편견, 우리의 이런 이 좁은 마음을 넓혀가자라는 이 은혜의 공로로 전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할례를 요구한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옳지 않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주장이 확실하게 도장이 찍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은혜의 복음이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갔다라는 선교적 문이 열리는 사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꼭 존속되어야지만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존엄과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개념, 관념, 정책과 규율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만이 교회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동등한 자격으로서 인정하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끈기 있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신학적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14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나가기까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질서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 간의 관계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우월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 포용과 수용과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됨,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겨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지속해왔던 사역은 뭐라고요? 복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투쟁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교단은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신앙 색깔은 정치적 색깔,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몇천 개가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 안에 자라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자 우리가 함께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그 연합의 열매로 많은 교회들,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물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투쟁과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진하게 자리 잡을 때는 불필요한 분쟁이 떨어져 나가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사명과 임무와 소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을 하는 과정 속에 저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에 도시락을 배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지, 그래서 부엌을, 식당을 만들어야 된다, 식당을 만드냐 도시락을 주문하냐, 이 문제 때문에 합병이 날아가고 목사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빚이 많아지고 막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한국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했지만 외국인들의 이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식당을 따로 사용하고 식당 사용하는 시간을 달리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해외에 잠시 머물 때에 필리핀 출신의 어떤 목사님 교수, 아니 스리랑카 지역의 어떤 촌동네의 목사님, 미얀마 지역의 산지족 계열의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강의를 하고 저에게 설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자존심 상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뭡니까? 내가 우월하다라는 복음 없는 삶의 이 관점에서 오는 이 왜곡이죠. 왜곡.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겐 공로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에게만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분열과 분노하는 마음과 이 질투와 의 화병 걸린 상태로 교회에 나아가 막 이것을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 이렇게 삶에 자리 잡는 불필요한 분쟁들을 우리 이 오늘 아침에 함께 떨치길 바랍니다. 복음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로가 하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이 겸손한 자세가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복음이 없으면 불필요하게 투쟁하게 되고 복음이 없으면 불필요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맞이하는 모든 종류의 분열, 모든 종류의 교만함, 모든 종류의 투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아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하게 성도들과 나의 지인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고집과 나만의 전통과 나만의 세계관과 나만의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전함의 기회가 막히지 않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 역사를 함께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어떤 종류의 관계든
복음 안에서 고뇌하시고, 복음 안에서 해결을 보시고, 복음 안에서 정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막힌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노력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이런 겸손한 자세가 없었다면 오늘날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도시 개척, 복음의 개척, 분립 개척, 이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복음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화합과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데 힘쓰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없을 때에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공로도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가 있을 뿐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사람들과 세상을 품어내게 되는 아버지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이방인들을 품어내고 오직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이르기까지 힘써왔던 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분열의 문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 크고 작은 이 교우들과의 관계 문제에 놓여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용납하심, 회개, 사랑, 포용, 수용,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일터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이노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 연맹 운동, 복음과 도시 운동, 시티 투 시티 운동이 더 확장됨으로써 하나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민족 복음과 열방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 될 수 있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임무들이 많습니다. 선교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을 떨쳐내고 주님 안에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리되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